오늘 말씀은 16장 말씀입니다. 욥기 16장은 욥기 15장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친구들의 말은 더욱더 세졌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그 말들은 사실은 욥이 듣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래서 오늘 그가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다 나를 재난을 주는 위로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고난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 위에다가 더 재난을 준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하는 그 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없지만, 그러나 마치 그 말씀으로 욥을 난도질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처음에는 위로차, 그리고 정말 거룩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전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을, 그의 언어들을 표현하는 걸 보면은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결국은 내가 어른인데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지금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로 그리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말을 심하게 하느냐, 우리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폄하를 하냐,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는 감정이 섞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 상담사가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 상담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인,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지금 남편이 그 아내를 가해하는 상황이 되는데, 가해하는 상황에서 두 부부가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가해를 당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모습이 투사되냐면 자기의 이제 삶이 투사가 돼가지고 이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거를 풀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노가 거기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렇게 상황을 팩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야단을 친다든지 막 이렇게 격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상담사를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떤,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나는 의롭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언어들이 나가느냐, 정죄하는 언어들이 나가고 책망하는 언어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 친구, 욥의 이 세 친구도 의롭냐는 거죠. 절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뭐가 되느냐, 변론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정말 온유함으로 이 사람을 가르친다 할 때는 여러분, 상대가 느껴지는 그 텐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고 나는 의로운데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야 할 때는 상대방이 듣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설교들을 할 때도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 준다라는, 내가 이걸 더 알고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듣는 회중 성도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삶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 때는 내가 가려워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는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벌써 우리 안에 지금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틀린 얘기를 절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이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세 친구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그래 너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살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욥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말이 기분이 나빴고 더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움이 더 가증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정말 내가 정말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족한 부모지만 내 자식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가 우리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죄인된 삶을 알고 자기가 정말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자녀들이 그래도 받아들여지지만 나는 노력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주면 자식은 그것이 잔소리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에 이 입술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욥은 그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이제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을 때 이제 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나도 너에게 얼마든지 그럴듯한 말을 너희에게 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막 흔들어.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일까,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도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멋모르고 이제 주의 종 전도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가 되어서 항상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결국은 그 말이 돌아가지고 저희 뒤통수를 때린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난 뒤부터는 제가 말에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자꾸,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버리냐, 말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말을 하지 말자, 말을 아끼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 말이 선포거든요. 말이 능력이에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조심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말을 하다가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말에 대한 얘기들을 막 꺼내고 나면은 이제는 움츠러들게 돼버려.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말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입을 딱 막아버리라는 것은 누구의 괴계예요? 악한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솔로몬도 보세요. 무엇으로 사람을 살려요? 이 말의 지혜로 살리는 거예요. 저 여인은 그냥 엄마가 아니다, 이 여인이 엄마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말하는 게 두려워지고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저의 모습에서도 그랬어요.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말을 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을 비방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결국은 말이 가다가 보면은 와전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제 뒤통수를 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입을 꼭 담는 벙어리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뜻이, 지혜의 시작, 우리의 언어의 그 지혜를 얻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수하라.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들이 얼마나 바뀌었고, 여러분이 앞에서 나와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을 조리 있게 하냐는 거. 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 어디서 배우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한국, 특히 이 한국의 문화는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문화예요. 침묵은 금이다. 야,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여. 입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지식이 척도가 딱 되는 거야. 측량이 돼. 그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순간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저 지방 사투리를 막 깔면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언어들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딱 듣는 순간, 저 사람 외모는 깔끔한데 말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외모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학식을 갖고 있는 박박사라도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깝깝하다는 걸 못 느끼시나요? 깝깝해요. 어떻게 조금 알고 있는 거를 엄청나게 안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 책들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거를 만든 거지. 자기가 뭘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 땅에 창의적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창의적이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분들을 매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누구를 닮게 되냐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무슨 언어를 배우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안에 능력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진짜, 여러분이 아직 못 느끼겠지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맛본 자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 안에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초등학문 가지고 그 초등학문이 마치 자기의 전부를 그 초등학문,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배설물로 생각하는 그 초등학문이 엄청나게 자기는 대단한지 알고 그냥 목에다 기부 싸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말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의 지혜를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가까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자들은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놀라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쟤 베드로 맞지 않아? 저기 물고기 잡던 애 아니야? 막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를 했어요.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누구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건 곧 뭐냐?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버려. 쟤 어디 학교 나왔어? 저 어디 출신이야? 막 이렇게 놀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한 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었고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분 인생들을 보세요. 그들이 대단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붙어 있었냐는 거예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늘의 지혜는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금은요 학벌 따지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시대 같으면은 어디에 학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사회성이 좋느냐,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걸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사람의 언어가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느냐,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하늘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몸종이었다니까, 하인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에서 이젠 여호수아로 넘어갈 그때에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들이 그냥 여호수아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리더야, 나 따라와, 너 왜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위,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이 두 발 걷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왔다고 해서 이 자리가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도 여러분 이 안에서 말씀으로 배워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제는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을 좀 자리를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희의 그렇게 말하는 그 입술이 나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는 근심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고난을 주셨지만은 위로자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정말 이기기 위해서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걷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